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드디어 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죠? 제가 지금 아직 식차 적응이 잘 안 돼서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이 사실 제가 외국에선 낮이고, 근데 지금 한국은 저녁이라서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가지고 막 낮이고 밤이고 막 몽롱하고 새벽에 계속 깨고 막 계속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또 말씀 너무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또 영상을 켜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좀 졸려 보이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콜롬비아에 있으면서, 시댁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제가 또 주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간증도 같이 나누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삐뚤어진 너의 입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다 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거칠었던 입술이 많이 제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욕도 하고 막 심하게는 안 했지만 뭐 사용하는데 뭐 막 스스로 제재한다던가 제재가 되진 않았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 얘기, 막 뒷담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 등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어가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과 판단, 비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제어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나 아직도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들과 완전히 제어되지 않은 제 혀를 발견하고는 저도 가끔 놀래요. 내가 이런 소리를 또 했다고? 주님의 자녀가 맞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이제 계속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이번에 이제 외국에 있는 시댁에 찾아뵈므로써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콜롬비아 시댁을 온 것은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야 라고는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크신 계획과 내가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지, 어떤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콜롬비아에서 도대체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 훈련을 받을 것인가, 그런 기대는 막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시댁 부모님들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정도만 있었지, 제가 또 새롭게 주님의 또 놀라우신 선하신 크신 계획까지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간증 또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정말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의 혀와 입술은 얼마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이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중 혀의 역할은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나도 커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영적이고 비중이 너무나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 입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혀는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더러운 말들만 계속 나온다면 그것은 그 마음은 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로 제 혀가 제어가 되었어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많이 바뀌게 되었죠. 정말로. 그런데 이제 더 많은 훈련이 제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제 입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으로서 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로. 덕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사용해야 하는 콜롬비아에 오게 되니까 자유자재로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제 자유자재로 제가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많은 가족들을 뵙는 상황에서도 대화가 되지 않아서 초반에는 많이 답답하고 좀 약간 위축된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제가 2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2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어적으로 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눌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고난이고 역경이었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엔 저는 중간에서 대화가 이해가 안 가지만 웃으면서 분위기에 적응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의견을 꼭 말해야 하는 상황에는 전날에 이제 공부를 해서 그걸 말한다던가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그 부분만 딱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입에서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어 쓸 때랑 다르게 쓸데없는 말 안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말 같은 경우는 아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안 들고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과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 그런 것들을 정말 위주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한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 그리고 한국 문화와 콜롬비아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점점 제 입에서는 쓸데없는 말들과 뭐 그냥 약간 놀리는 말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점점 이제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입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분위기에 이끌려 하던 쓸데없는 간섭, 쓸데없는 말들, 그 부정적인 것들,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정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할 때는 제 의사를 표현할 때는 한 번 더 제가 이제 필터를 쓰는 거예요.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잘 전달될까?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여기진 않겠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말에 제 입술의 조심성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영적으로 덕이 될까? 도움이 될까를 계속 제가 생각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이제 혀와 입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 입술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외국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뭐 배우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잠시나마 제가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크신 주님께서 정말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지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주님의 크신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은 정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9절 다시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시댁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에 새긴 이유는,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 저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제가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 시간이 저는. 맨 처음엔 왜 이렇게 힘들지? 대화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랑 또 만나야 돼. 머리 아파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제가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왜 이 상황의 가운데 나를 놓이게 하셨는지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니 이제 고난이라고 여겼던 그 상황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깨달음과 훈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콜롬비아를 떠나면서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과 혀를 조심해야겠다는 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성령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와 문화와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간증과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정말 저는 그냥 남편이 이제 부모님을 뵈고 싶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그 부모님도 아프시고 이러니까 뵈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고 전도를 해야지, 예수님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콜롬비아에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면서 작은 고난이지만 그걸 또 주님께서는 또 선하신 계획으로 딱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정말 제 입술이 제어된다는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었고, 정말로 긍정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정말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스페인이래요. 콜롬비아에 있는 동안.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건수행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말을 안 하고 많이 경청을 더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내 입술을 잘 제어하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입술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나?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가? 아니면 사람들 욕하는 데 사용하는가? 막 그런 생각들과 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제가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너무나도 주님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을 알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훈련 받음으로써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분명히 힘든 점도 있었는데 그건 인간적으로 힘든 것이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주님의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한국 돌아가기 전에는 스페인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의사표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같이 대화도 조금 할 수 있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도 늘었고 그리고 내 혀가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댁에서 많은 가족들을 이제 배웠어요, 제가. 오늘 주제의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가 이제 콜롬비아 시댁 식구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부족한 스페인어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뭐라 해야죠? 굴레라고 하긴 좀 그렇죠. 가족이라는 가족 간의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같은 언어를 자유자재로 했었더라면 분명히 쓸데없는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했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대화를 좀 하기 힘든 과정 안에 있어서 제가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과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의 장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첫 번째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외국에서 3달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진짜 이 영상 제가 항상 만들 때도 모든 영광을 저는 주님께 올립니다. 정말로.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상황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었죠. 혈과 육으로 제가 바라봤다면 저 절대로 그 상황을 넘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혈과 육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혀와 입술을 혀와 입술을 제어할 수 있게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정말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칼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는 그냥 재미로 말한 거야 했는데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한테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죄죠. 내가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렇죠? 판단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 혀를 사용한다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많이 붙들면서 우리 입술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이것이 정말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다 영적이라서 그래요. 부정적인 말, 욕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 입으로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칼날처럼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칼로 팍 죽여서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모르는데 막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은 그만 멈추셔야 돼요. 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입의 열매를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입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이 입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덕이 되는 말을 하는지, 영적으로 내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입술이 제어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매일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아주 몽롱하거든요, 지금. 정말로. 너무 몽롱한데, 정말 제 입을, 주관하셔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최대한 빨리 찾아뵙고 싶어서, 오늘 사실, 들어가서 너무나도 피곤한데, 잠을 잘까 했는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빨리 또 만나뵙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분들 중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디딤돌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도 지금 작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제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왜냐면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이 나중에 보았을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한 발자국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막 힘들어 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또 크신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